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흠은 100루블을 주고 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이 바흠에게는 항상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땅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땅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바흠이 귀가 번쩍 뜨이는 그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웃 마을인 그 바시키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1000루블만 내면 들판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 모서리를 찍고 사각형 모양으로 땅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만큼의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해 질 때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였습니다. 바흠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100루블짜리 그 땅도 이렇게 팔아서 1000루블을 마련해 가지고 바시키르 마을로 갔고, 그리고 그 돈을 내고 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자마자 이 바흠은 출발을 했고,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꽤 넓은 땅, 정말로 상상도 못할 넓은 땅을 다 밟게 됐고, 땅의 네 귀퉁이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자기 땅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멀리 온 그 까닭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 보였어요.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면서 손짓을 하는데, 거기까지 시간 안에 해가 질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가 저무려는 순간에 간신히 출발점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종일 쉬지 않고 달린 결과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흠이 죽은 다음에 바흠의 하인이 괭이를 들고 바흠이 묻을 구덩이를 파는데, 그 구덩이의 크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좁은, 그리고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구매해야 돌아가는 사회죠. 그와 반대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욕망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모순은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에서도, 그리고 욕망을 제한하는 사회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욕망의 포로이고, 그 욕망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그 사회의 체제가, 경제 체제가 어떤 그 체제인지와 상관없이 늘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갖다가 필요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 모으다가 결국은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존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람쥐와 같은 겁니다. 다람쥐는 겨울 내내 먹을 그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수리와 도토리를 갖다가 따고 그것을 모아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겨울이 됐을 때 다람쥐는 열심히 모아놓긴 했는데 그 상수리와 도토리를 어디다 묻어놨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 찾는 것은 한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25%밖에는 먹지 못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다람쥐는 상수리와 도토리를 갖다가 묻어놓는 겁니다.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정말 예기치 않은 데서 상수리 나무가 나는 것도,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나는 것도 이런 까닭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한다는 얘기는 애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돼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많이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그릇의 크기는 점점 커져서 태평양을 다 집어넣고도 부족한 인간의 그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욕심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급급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잔이 정말로 사발, 아니 대야만큼 큰데 거기에다가 잔만 준비하면 가득 부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잔을 작게 만든 거예요. 잔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이나 아주 작은 양의 포도주로도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욕심은 너무나 자주, 아니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 출발점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였습니다. 둘은 형제였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니네가 구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어? 소원이 뭔데?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로마가 착취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 보니까 로마로부터 유대를 찾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내 동생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을 갖다가 우리를 좌의정과 영의정에 그렇게 임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또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요즘에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지만은 침례교회에서는 목욕탕 같은 데서 푹 담기는 침례를 하지만 대부분은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그런 세례를 하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에 푹 잠그는 그런 침례, 진짜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침례를 행했지만은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모래로도 세례를 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수조에 푹 담기는 거예요. 푹 잠겨서 숨이 막힐 때까지 거기에 그냥 푹 잠궈 놓는 거죠. 그리고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숨이 딸리도록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익사하는 거죠. 그 직전에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 이거 죽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 나오는 거 태어나는 것이라고 봤어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죠. 물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 물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 그 질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받아들고,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진데 누가 내 우편에 좌편에 앉을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10 제자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항의하듯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12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욕심으로 구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곁에 있는 친구와도 경쟁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입시는 아주 피가 말리는 경쟁입니다. 학교에서 몇 등 차이로 정말로 내신 성적이 결정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내 내신 점수를 갖다가 깎아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친구를 갖다가 그냥 좋은 얼굴로만 쳐다볼 수 없는 것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입시는 피가 말리는 그런 전쟁이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가 하려는 일에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면 더욱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기와 미움이 많다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그 상상대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냥 그러면 나는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경쟁 상대는 내 주변에 보이는 그런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부들이나 학우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오늘의 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게으름을 이기고 오늘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는 이런저런 그 꿈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꿈들에 비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공부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가 대단히 재밌고 즐겁다. 그분들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지 그 과정 자체가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괴롭더라도 원래 공부는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뭐 공부하는데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지 않던 것, 내가 모르던 것을 갖다가 다시 이게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과 동화시키는 과정도 있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면요 뇌의 포맷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뇌의 신경세포인 시냅스 그 신경세포들의 연결 그 체인 시냅스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냅스가 바뀌려고 하면요 머리가 정말 터질 듯한 그런 그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대치동에서 길 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네가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7, 80% 이상의 학생들 뭐 20%는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학생들은 의사가 되는 거요 라고 흔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도구이자 수단이지 그 삶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돈 펑펑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자기가 돈만 많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 부자는요 있어도 없어도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인데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장기려 박사님처럼 자신은 가난에 늘 쩌들어 살지만은 수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갖다가 살리는 인의, 정말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한 곳이 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기도도 하고 또 스스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얄팍한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깊은 동기,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또 내가 왜 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힘든 공부를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동기를 더 깊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순한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요, 또 우리들의 삶 전체를 갖다가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늘 계셔서 우리들의 삶이 욕심이 아닌 거룩한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어렵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 대한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 그리고 높고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힘든 공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부에 있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